그 손자병법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3장 모공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피와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2인자로 들어올려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꿇어 절하게 만들었던 사람 하만에게 모르드게만큼은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만이 아각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바로 아말렉 민족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이 원수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피와 식별이 참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적들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형제들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피와 구분을 넘어서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하만이 보고서 격분에 사로잡혀요.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다인 진멸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이 수법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그 무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지는 않으셨지만 4절로 잠시 눈을 돌려보시면 신하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일을 보고하는 장면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명조차 거스리면서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겠다, 그러는 모르드게, 네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심보인 거죠. 자, 그 전까지 모르드게의 일을 전혀 이 하만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서 보듯이 이제 신하의 보고를 받고 자기 눈으로 직접 모르드게를 확인한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제국의 2인자에게 감히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하만은 그 순간 매우 노하되 격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제국의 2인자예요. 그런데 감히 모든 신하들이 다 꿇어 절하고 있는 판에 감히 듣보잡 말단 관리 하나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다. 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급기야 6절에서 보듯이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하는데, 자, 참고로 이 하만이 신하들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이 보고를 함께 받았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은 너무 경하다, 너무 가볍다. 아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부를 진멸해버리리라,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히 말단 관리가, 왕이 이 제국의 2인자로까지 올려놓은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다, 분노하고 전 말단 관리 모르드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기로서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민족까지 모조리 싸잡아가지고 진멸을 해버리겠다, 이건 너무 지나친 일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 속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폈어요. 게다가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대왕의 경우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지원까지 해준 전례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왕인 아수에로의 부친인 다리오 1세의 경우는 고토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가 유다인들이 이 원수들의 방해로 건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16년 동안 건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걸 재개할 수 있도록 아주 중대한 도움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모르드게의 일로 격분했다 할지라도 이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진멸해 버리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국의 2인자로서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선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왔다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유다인 전체까지 진멸을 해버리려고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계획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유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서, 아말렉의 후예로서 이 모르드게와 철전지 원수 관계, 유다인들과 철전지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하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들만 나를 원수로, 우리 아말렉을 원수로 생각하냐? 우리 아말렉도 너희 유다인들 원수로 생각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수로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요, 저자가 나한테 감히 제국의 2인자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그렇다면 너만 없앨 수 없다. 이제 이 모르드게를 빌미로 삼아서 제국의 유다인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이제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계획을 이제 마음에 두고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부르라고 부르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13일로, 페르시아력으로 12월 13일로 날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만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 영적인 원수들의 모습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만을 유다인의 원수라고 묘사하는 성경 기자의 표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만은 하나님 백성의 원수이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하만이 목표로 삼고 하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영적인 원수들의 그런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조리 진멸해버리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원수들인 이 세상 풍조와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의 목표는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아주 좀 날카롭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하만에게로 좀 돌아와 보시죠. 그런데 이 하만이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기로서니 제국의 한 민족을 없애는 것은 사실 과해도 너무 과한 일이잖아요. 따라서 왕에게 허락 없이 자기가 함부로 칼을 휘둘렀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수에로 왕에게 이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설득할 것인가? 수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떤 수법들을 동원하는가? 이게 곧 우리 영적 원수들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들과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8절 9절에서 그 수법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하만이 사용하는 수법들을 세 가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만이 우리 영적인 원수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죽이려고 하기 위해 쓰는 수법, 첫 번째는 정체성과 중요성, 가치를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8절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 진멸 계획을 이야기할 때에 유다인을 어떻게 일컫고 있나, 어떤 용어를 써서 일컫고 있는가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일컫습니까? 유다인을 유다인이라고 일컫지 않고 뭐라고? 한 민족이라고, 꼴랑 하나의 민족이라고 일컫고 있죠.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꼴랑 하나의 민족, 이렇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자, 하만이 이렇게 유다인을 일컫는 이유는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약화시켜 버리게 되면 그 중요성, 그 가치가 자동적으로 약화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이 강점기를 겪으면서 제일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름을 빼앗길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과 이 우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중요성, 우리 민족의 가치가 자동으로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일제가 그걸 노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하만이 유다인을 유다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한 민족이라고,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꼴랑 하나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은 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가치를 지워버리겠다. 아수에로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꼴랑 하나의 민족 없어도 그게 뭐 그리 대수랴,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겠다. 이 하만의 수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원수들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가 되게 하신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이것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고 걸작품이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이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 원수들인 이 세상의 풍조와 저 마귀와 우리 안의 욕심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정체성과 중요성을 약화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치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돈과 직업과 외모와 같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도록, 자꾸 그렇게 매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자꾸 눈을 가려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가치대로 따라간다. 이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값을 매기게 하도록 따라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가져야 돼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더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내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더 좋은 직장, 그런 직장에 안 가면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더 가져야 된다.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요. 결과 쉼이라는 걸 몰라요. 쉼이 없어요.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외적인 자랑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목에 힘 딱 주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내리깔면서 봅니다.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남이 그렇게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남에게서 받아버릴 때, 그냥 사실 내 생각이라도 원망과 신세한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가치를 성경대로 바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걸작품인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 가치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비교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버림으로써,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만과 우리 원수들의 수법.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차이와 무익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무익하다, 이 메시지를 우리 속에 부각시켜서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8절을 보시면 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을 고소하는 장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유다인들은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르다는 표현을 원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이라는 작자들은, 이런 민족은 유별나게 자신들을 제국의 타민족들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결국 이 유다인들이라는 민족은 아수에로 왕 당신에게 무익합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의 말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면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유다인의 법률이라고 하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자, 주목할 사실은 이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이 제국의 백성들과 유다인들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과 이 세상을 구분시켜 주지 절대 분리시키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법은 결코 세상 법을 함부로 무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우리가 구약 상황이니까 구약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레미야 29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요약을 해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자, 잘 들으세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난 열매를 먹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해야 된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바벨론의 그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성읍의,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무시하고 짓밟는 모습인가요? 하지만 이 하만이라는 자는 유다인을 제국의 법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범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해 무익하다, 결국 무익하다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강조하고 무익함을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낯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 행동을 딱 결정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참 별나다. 예수님이 참 별나다. 유별나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보니까 뭐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이런저런 짓 할 거 다 하던데. 이제 과거에 저희 큰할아버지가 엄청난 한학자셨거든요. 지독한 한학자셨어요. 뿌리까지, 이 뼛속까지. 그래서 제사를 정말 중요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요. 고려파 목사 중에는, 내가 아는 고려파 목사 중에는 맥주도 마시더만. 뭐 제사도 뭐 괜찮다 하더만. 어린 마음에 참 그게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 이 별나다는 말은 다르다,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유별나다, 이 말은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뭔가 무익하다는 그런 느낌이 몰신 풍기도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별나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저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확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저 원수 마귀와 우리 안에 이 욕심이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별난 사람이라고, 내가 무익한 사람이라고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세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울러서 세상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 무엇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이걸 보여주는 길이에요. 따라서 별나다, 이 말에 흔들려서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진중한 고민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선한 덕을 끼치려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이와 이 무익함, 사탄은 이걸 강조하려고 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수법 한번 따라합시다.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9절로 이제 건너가 보시면 하만이 유다인 진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우리한테 감이 잘 안 와요. 은 1만 달란트라는 게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은 300톤이 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이겠죠.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1년치 곡물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걸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난 이익 드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듣보잡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듣보잡 민족을 없애버리기만 한다면 대가로.
저 유다인들은 살려놔봤자 제국의 법률을 어기고 왕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드립니다. 무익함을 가져올 뿐인데 저 민족을 진멸해버리면 당신은 왕이시여 1만 달란트를 당신의 금고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보십시오. 무익함과 이익을 대비시키면서요, 여러분 큐티할 때 이 부분 그 본문 잘 살피시면 강조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비를 보면 이익을 강조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익을 강조해서 아수에로 왕이 이익에 홀딱 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만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다인 진멸 계획의 당위성을 이렇게 역설해버리는 거예요. 이익의 문제 앞에 서면 이게 논리가 안 섭니다. 이걸 보면 이 하만이라는 자가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이런 기막힌 말을 하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어쩌면 이것 때문에 아수에로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라의 2인자로서 그렇게 총애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만처럼 우리 원수들도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이익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돈과 이익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제일 크게 와닿아요. 이 문제에서만, 이 돈과 이익의 문제에서만 승리한다 해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이 문제는 특히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이론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돈과 이익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돈 벌지 말라, 이익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그 뜻이 아니라 돈과 이익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돈이 돼도 이익이 돼도 이 길 하나님이 미워하실 죄의 길이다,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 길 거부하고 딴 길 가다가 손가락 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빨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성도의 길이에요. 진짜 손가락 빨던데 빨아야 돼요. 성도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 들에 핀 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문제 참 실제적인 문제라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참 쉽지 않은 말씀인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돈 따라 직장 결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돈 많이 주니까 주일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우리에게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건데요?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내가 느끼기에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 느낌 그렇게 믿지 마세요. 참 부정확한 느낌을 왜 그렇게 진짜처럼 믿으려고 하는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 욕심도 거기에 맞장구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살아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만모니즘에 굴복해 버렸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돈 앞에 맥없이 무너져요. 앞에 서 있는 장수가 무너지니 교회는 따라 무너지는 거죠. 이익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익 따라가요.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익으로 돈으로 결정하라? 아닙니다. 원수의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괴계입니다. 믿음을 위해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원수의 수법 세 가지. 첫 번째는 정체성을 약화시켜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니들 다르다, 별나다, 우리가 무익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익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도록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원수의 수법들을 너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수법들로 다가오는 하만에게 아수에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이 하만이 쓰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수법 하나하나가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데 그 중에서도 셋째 이 수법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만이 제공하는 그 정도 은 1만 달란트, 한 해 제국 전체의 곡물에 해당하는 돈 드리겠습니다. 아는 일 자신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씀까지 할까요? 전도서 7장 7절 우리 함께 귀를 좀 기울여 볼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거 쉽게 바꾸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물며 지혜자도 탐욕 앞에 흔들리고 뇌물 때문에 명철이 망하는 판국에 제국의 왕후를 취중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말 안 듣는다고 폐위해버린 이런 왕이,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할 때에도 정신 멀쩡할 때에도 미모 하나로 뽑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왕이 과연 이 유혹을, 이 수법을 간파해서 제국의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총애해가지고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힌 사람인데 이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서 간사하게 파고 들어오는 하만, 이 관계를 아수에로는 간파할 수 없어요. 사리분별은커녕 자기 손에 있던 이 왕의 인장 반지를 뽑아 주어서 이걸로 인치면 뭐든 다 된다. 그 민족도 네가 말한 그 은도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만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의 간사함이 이 아수에로 왕의 어리석음과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다인 진멸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금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국 전역에 있는 민족 하나가 없어질 위기를 가져올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15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제 조서를 통해서 제국의
알리게 되니까요, 도성 수산에서부터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수산이 술렁이고 있어요. 나머지 제국 전체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수에로 왕과 하만이라는 이자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앉아서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백성들의 안위라고는 안중에도 없어요. 전혀 그들의 안위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술렁이고 있는데, 온 제국이 술렁이고 있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리석음과 이 간사함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이런 참 미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원수의 간사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서로 만나서 손을 마주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명소리도 안 들리는, 이게 원수의 간사함과 우리의 우매함이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런 원수의 교활함과 우리의 우매함이 절대 만나지 않도록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간사함과 우매함이 만나면 이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버려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절대 만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에 이 어리석음의, 우매함의 반대편에 있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의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산상수훈의 주님의 표현대로 바꾸어서 설명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이 밝은 것. 밝은 눈이에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볼 때에도 그냥 새 한 마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 짓지 않아도 먹여주시는 새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냥 들풀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입히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밝은 눈이 있어야 성도는 원수의 관계를 간파해낼 수 있고 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운 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하셨어요.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 보는 것이 어두워져서,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어두워서 똑바로 행동을 못해요. 여러분,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와 싸우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을 가지고서 원수와 싸우셨어요.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싸우셔야만 원수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달콤한 미끼 속에, 그 뒤에 어떤 바늘이 숨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누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영적 군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만이 이 유다인 진멸에 대한 음모를 어떻게 꾸미는지,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어리석게 이것을 수락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 원수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들, 어떻게 이걸 맞서 싸워야 될지 그 무장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표는 죽음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나 이 세상이나 우리 욕심은 살리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게 살아,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천만에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쓴 수법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체성과 중요성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두 번째로 차이와 무익함을 부각시켜 버립니다. 이들 참 별나다. 무익한 사람들. 하지만 무익하지 않아요. 구분이에요. 생명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장에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눈이 밝아져서 이와 같은 이 원수의 수법에 맞서 싸우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7장 고백 드리겠습니다.